자,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또 한 번 간략하게나마 이 시간 우리 훑어보면 좋겠습니다. 훑어보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또 깨닫고, 또 확신하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찾으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오늘은 말씀을 계속해서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 모든 만물의 기원, 시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우리 한번 볼까요? 바로 그 옆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사람,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아 할 때 그거는 사람아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사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입니다.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아들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가 보여야 되고, 내가 똑같은 겁니다. 아들을 보면 그 부모가 보이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모양대로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여 만듭니다. 하나님을 반사하는 존재로 그분이 사람을 창조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도 가집니다. 또 나와 너의 관계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나, 너. 하나님은 당신을 뭐라 그래요? 나라 그러고,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아. 이런 존재로, 이런 관계로 창조하신 것이죠. 이 일 사역보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 중심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또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을 갖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되어 사람, 아담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반사하는 존재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존재로,
나와 너의 관계로, 그리고 사역보다는 관계 중심의 관계로,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또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신약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번 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번 더 우리 할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구별하여 창조하셨는데 어때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반기를 들지요. 인간의 범죄와 인간의 타락,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범죄와 타락, 우리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여 죄인이 되는지, 죄인이라는 말은 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말처럼 죄인이라고 하면 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3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영화로웠던 존재, 인간이 죄인이 되는지를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모든 이후 인간과 그리고 세상과 만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근원이 됩니다. 즉 계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뭐의 단절이요?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단절, 그 죄로 인한 그 단절이 이후 인간의 삶에 미치는 모든 부정적인 것의 계기가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떨어지지요.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생명에서 거치게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분은 선입니다. 그분은 거룩이에요. 그분은 공이세요. 그분 안에는 모든 생명이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합니다. 모든 좋은 거는 다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걸 뭐가 딱 막고 있다고요? 죄가, 너희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단절이 딱 죄로 인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하나님의 충만과 부요함과 풍성함이 다 거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다 거쳐버립니다.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의 종로를 타게 되어집니다. 죄와 사망, 사단의 종로를 타게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따른
그의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죄와 사망과 세상 임금인 그 사단의 관계로 모든 것들이 다시 질서가 재편되어져 버립니다. 보이지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왕이시라고요. 그런데 아담을 만드시고 너 이거 네가 관리해. 그러니까 아담을 대리자로 소위 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는 통치자 왕으로 세워놨는데 이 인간 왕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마치 사울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처럼. 사사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이런 반역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이 하나님 노릇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에게 아빠지 않느냐? 내가 아빠 노릇 해줄게. 이걸 원한다고요. 그런데 그 자녀가 아빠 저 싫어요. 제가 그냥 독립할게요. 아빠 노릇 안 해줘도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 해봤자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제가 살아볼게요. 아니 제가 살게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표현이 좀 적절했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합니다. 그분의 자원은.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내가 살아볼게요. 내가 살게요. 그게 그런데 뭐 제대로 되나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 인간은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의 종이 되어져 버립니다. 원래는요 의의 종이었지요, 그죠? 그리고 생명 가운데 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었잖아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의가 죄로, 생명이 사망으로, 하나님이 사단으로. 인간의 범죄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 공식. 나중에 가면 이게 다시 한 번 더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제는 사단의 자녀로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지요. 천국이 아닌 어디로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범죄가 이러한 부정적인 질서를 만들어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 우리 볼까요?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범죄한 죄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시는 거죠. 그죠? 범죄한 그 세상을 향해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시고 또 달리 표현하면 그분이 오늘 기도한 것처럼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세상으로 오신 겁니다.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많은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 독생자, 그 외아들을 주신 겁니다. 독생자를.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자, 찾았으면 같이 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충만함, 그 부요함, 그 풍성함, 그 영원함, 이런 것들이 다 단절되어져 버렸다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꺾여버렸어요. 하지만 범죄한 그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지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분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확정적인 사랑입니다. 사망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확정적인 사랑입니다. 이해되시죠? 믿어지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그 세상의 죄를 속하기 위한 죄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서 읽었던 바 바로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건이, 구원의 사건들이 첫째가 예수 십자가, 그리고 예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죄를 용서하시고요, 죄의 종도로 돼서 해방시키시고요, 새 생명을 주십니다. 사망에서 자유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마귀의 자식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주시고요, 지옥행으로 가던 그 인류를 이제는 천국행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이게 예수 십자가 그리고 예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금 그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가졌던 인간과, 즉 세상과 하나님과의 그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사들이. 자, 우리 갈라디아 2장 16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2장 16절. 갈라디아 2장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또 하나 더 읽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 더 찾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8절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두 절입니다. 16, 18 두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 더 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 35절로 3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지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사건입니다. 자,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을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단순하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이게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구원의 사건들인데, 이 예수 부활,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 누구든지 간에 그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못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어떤 처지에 무관하게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든, 그가 내일 모레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든, 그가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 부활,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어서 행하신 당신의 구원 사건들,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세상이 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범죄하면 그에 따른 심판을 받지요. 그러나 그거 말고 최종적인 심판, 하나님 백보자 앞에서 그분이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인류를 놓고 그분이 행위대로, 그들이 심은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심판, 그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루어질 그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육신적인 어떤 사망 이런 거 말고요. 궁극적인 사망,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그 사망에서 면하게 됩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든지, 그분이 행하신 뭘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가 뭐예요? 죄를 사하여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전체로 단번에 영원히.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전체로 단번에 영원히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 그분이 어린 양이 되어서 그분이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데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전체로 단번에 영원히 사하신 겁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망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들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요한복음 계속 읽었던 말씀들이 뭐에 포인트를 두었지요? 믿음으로 믿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 겁니다. 믿음으로 믿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 이걸 믿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아들 예수를 통한 이 구원을 믿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선행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거 말고, 지금 나의 삶이 선행이 있고 없고 이런 거 말고 이 예수를 지금 내가 믿음으로 믿느냐 그 말입니다.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믿느냐 그 말입니다. 이 예수 사건,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지금 찾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인지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찾으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찾았습니까?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쭉 몇 구절을 이렇게 찾아서 읽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다 내어주셔서 전 존재로 범죄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알고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똑같이 우리의 모든 걸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1차적으로 딱 세팅이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이웃 사랑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세상을 똑같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드러나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외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는 내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사랑과 믿음과 순종으로 지키게 되는 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열매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행위 구원이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거는 한참을 잘못 생각해도 잘못 생각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그럼 그 삶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 구원에서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이러한 삶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플러스 뭐가 같이 가야 돼요? 그분을 진리 안에서 전 존재로 사랑함이 같이 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빠져버리면 그 수레는 못 쓰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분을 향한 두려움, 경외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같이 가야 구원받은 자의 옳은 삶으로서 그에 따른 옳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집니다. 경외함이 빠져버렸어요. 오늘 이 세대는 경외함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하나님을 자기 스타일,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첫 번째 뭐지요? 주와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 왕 되심과 주인 되심과 주권자 되심과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구원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만 믿는 게 아니고 주, 주인, 왕, 나의 주권자로서 똑같이 믿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거고 동시에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믿는 겁니다. 경외함과 사랑함이 진리 안에서 같이 가야 이 수레는 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수레로서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 즉 성도의 그 구원의 열매들,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구원받았습니까? 또 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신이 없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제가 아멘 하라고 해가지고 그 아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잘 몰라요.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1대1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경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야기합니다. 랄라룰루 이렇게 이루어가라? 아니요. 우리 금방 읽었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였습니다. 동시에 뭘 또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사망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쪽에 두려워하는 경외함만 붙잡고 가지 말고 그분의 확신적인 사랑, 확정적인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으로도 나를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같이 붙들고 가시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되 그분의 사랑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같이 붙잡고 가세요. 왜? 성경은 이 두 개를 다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며 그 충만함 속에 이끌림을 받고 그가 이끄실 때에 그걸 민감하게 캐치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분의 뜻 가운데 나를 잡아넣어 그분이 나를 이끌어갈 때 쑥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에는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탁 붙어 있어 그 원나무의 모든 좋은 생명의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므로 자연스럽게 그 가지에 주렁주렁 포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렇게 맺힌다고요. 우리의 구원의 온전한 그림은 여러분 출애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온전한 그림은 출애굽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 광야의 여정을 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그분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구원의 여정의 전체 그림입니다. 세상 그 애굽에서 바로의 밑에서 종노로 타던 그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광야의 여정, 그분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시고 행진할 때 삶 가운데 그분이 중심에 계시고 행진할 때 가나안을 향해 그분이 맨 선두에 서시면서 삶과 그 모든 길들을 이끌어 가실 때 이스라엘은 반드시 딱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믿음과 순종과 확신과 신뢰와 사랑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게 출애굽 1세대입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서 마침내 요단강, 죽음의 강이지요.
그 죽음의 강을 건너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건넙니다. 모세가 아니고 율법의 사람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 조슈아, 예수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구원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끝나버려요? 출애굽한 거 여기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는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여전히 금송아지 만들고 여전히 애국 백성들의 삶, 그 옛 삶 그걸 그리워하면서 껄핏하면 삶에서 무슨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애굽이 좋았지. 그때 그 애굽에서 우리가 뭐 먹고 하던 그때가 좋았지. 그러면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그러면 죽어요. 다 죽습니다. 구원의 그림이 어떤 건지를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각자의 구원을 성령의 충만함과 그분의 이끄신 가운데 하나님 그 진리에 따른 믿음의 순종함을 통해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붙잡고 확신하면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만이 내 날인 것을 고백하고, 이거 누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오늘만이 내 날입니다. 우리 소록도에 손장호 목사님이 그리 고백 안 했습니까? 오늘만이 내 날입니다. 내일 전 몰라요. 오늘만이 내 날입니다. 오늘만이 내 날인 것을 고백하고 다 하며 다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사랑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나를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진리라는 하나님의 기준 다림줄을 딱 놓고 나를 쫙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 의의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그분이 생명이거든요. 생명 되시는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로부터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구원의 전체적인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나누었습니다. 꼭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는지, 그러나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관계가 깨어져 버렸지만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 내어주시고 다시 살리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나의 행위와 무관하게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사면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복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럼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은혜에 붙어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